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만나 감사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죠. 또 항상 기도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내가 생활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러줍니다.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랑만큼이나 흔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뭐를 하면은 감사합니다. 뭐를 하면은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 문자 하면은 거기에 꼭 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보다도 더 많은 그렇게 휘저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그렇게 내 진정한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오늘날의 이 감사도 그러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내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내 마음에 진정성 있고 진실되게 참되고 정말 그것이 나의 마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감사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은 말입니다. 원래 만들어진 것,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존재가 이렇게 자라는 것까지도 수없이 많은 감사 속에서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지고 내 스스로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 감사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에 있는 그러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으로 참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감사라는 것이 별로 단어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단어에 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어떤 환경이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바로 자기 사랑하는 형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거예요.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그 순서가 나사로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던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한 그 기도를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는 것, 그것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즉시 죽었던 그 나사로가 일어나는 모습을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숨 쉬고 살면서 나의 존재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다 감사.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감사가 일어나면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감사한 사람들에 있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을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이 여인 하나가 이제 저녁 6시가 되어서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길러 갑니다. 그가 물을 길러 갔다가 어느 유대인 청년 하나를 만납니다. 그 유대인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어졌던 대화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청년 유대인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면서 더욱 이들의 대화가 깊어집니다. 나중에 그 예배의 그 질문에서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렇게 되는 줄을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여인에게 충격적인 답이 옵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우리의 이 생각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 여인은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를 전부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감사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끝이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의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일상생활에서 다시 돌아간다고 그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뒤에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또 양치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낫고 난 뒤에 문둥병이 모두 나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삶 그대로 돌아간다고 그런다면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음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그 이유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말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한다고 그러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저 사람에게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한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 그것이 똑같다고 그러면 그 모습이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감사가 그저 헛된 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이유, 그 속에서 우리는 커다란 답을 찾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삶, 그것은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예배자는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내가 주일 하루 쉬었으면 어떻겠는가, 예배를 걸렀으면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올 때에 내가 이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그 모습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후는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우리는 새 노래로 또 찬양으로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또 토지소산의 처음 것들을 수없이 많은 것들 감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감사의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감사를 올려드렸는데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에게 더 나아가는 즐거움이 항상 더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된다는 것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나는 모든 범사가 감사로 채워질 것이며 나의 삶이 감사로 채워질 것이며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절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과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그리고 오늘 수장절, 이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것은 풍성한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한 해에 내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쌓았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것들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채워졌는가. 올 한 해가 감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교만한 사람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만한 사람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를 낮춘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할 때만이 감사하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귀한 겁니다.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무엇인가 그 속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기쁨, 감사가 우러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왜?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말이,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내가 저주하고 욕설하고 또 내가 싫어하고 뭐 이런 것이 감사의 반대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의 반대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하는 겁니다. 홀로 나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다, 나 혼자 있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한 것이, 그것이 감사의 반대입니다. 지나친 감사가, 그것이 진정성을 우리는 의심받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감사하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한마디가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즐겁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에게 더 많고 풍성한 것을 얻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믿음 위에 믿음이고, 항상 모든 것은 관계성이라는 더해지는 겁니다. 미운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자꾸 생각할수록 이뻐집니까? 미워집니까? 미워집니다. 미운 사람 자꾸 생각하면 미워지는 거예요. 이쁜 사람 자꾸 생각하면 더 이뻐집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발걸음이 즐겁다면 자꾸 그것이 더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흡사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자꾸 더해지는 겁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던 은혜가, 모든 것은 다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을 감사로 엮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내 삶이 풍성해질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풍성한 이 과일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한 그루의 나무가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1000배, 10,000배씩이에요. 우리 저 들녘에 있는 저 곡식을 보십시오. 그 한 알에 그러한 벽시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듭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긍정에서 온다는 거예요. 감사처럼 긍정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한 사람, 이 사람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풍성해지는 것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내 삶이 풍성해지도록 만들면은 내가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죽어가면서 감사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사랑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있는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바른 신앙은 바로 두려움과 감사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매일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 매일 항상 기뻐하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항상 즐거워요. 다쳐도 웃고, 또 넘어져도 웃고, 슬퍼도 웃고,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그렇게 보여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병든 감사가 아니고, 그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내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처럼 채워져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손붙잡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손을 꼭 잡아라. 이 손을 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과정을 안다고 그런다면은, 그리고 결과를 안다고 그러면은 그 아이는 절대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저 꼭 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 꼭 잡은 손 때문에 자기는 안전했고, 또 그 꼭 잡은 손 때문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내 손을 잡으라, 꼭 잡아라,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손을 나는 꼭 잡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그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말입니다. 나에게 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정말 올 한 해에 하나님과 어떤 감사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내가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힘들이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그 식량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나의 이마에 굵은 땀을 흘려가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또 이 뜨거운 태양과도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소출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주었던 만나보다도 여러분이 흘린 땀으로 있는 그 식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보다도 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식량과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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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내리고 뜨거운 햇볕하고 싸움을 하면서 얻어지는 아름다운 나의 삶, 이것을 가지고 감사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때, 올 1년은 내가 정말 감사로 살았구나, 내가 정말 감사할 일밖에는 없었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내일이, 여러분의 미래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풍성한 그러한 나의 존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약하고 연약하고 가장 낮은 내 모습,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감사밖에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하나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을 그렇게 감사로 채워질 때에 나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모든 존재에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로 다시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해 하시고 그 모든 것이 감사의 관계성으로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은 것에 더하여 줘서 감사가 더해지고 하나님에게 더욱 나갈 수 있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비록 연약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성령님 나를 감사로 채워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